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소망지기들의 고백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선포된 말씀은 믿음으로 해석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도록 결단하고 성도와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7살 난 자녀가 아빠에게 질문을 해요. 아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아니면 좋은 분이에요? 아빠는 당연히 좋은 분이지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이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왜 어른들은 기도만 하면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정직한 질문 앞에 우리는 머뭇거리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하자니 사랑의 하나님이 마음에 걸리고 또 좋기만 하다고 하자니 고개 숙인 그 모습이 뭔가 설명되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무섭거나 혹은 좋거나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다그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상식을 허물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답을 제시합니다. 자, 오늘 본문 짧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이 볼 때 어떤 말이 눈에 들어옵니까? 자, 떨라는 말이 있어요. 추워서 떤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떨며 뭐 하라고요? 즐거워할지어다. 떨면서 두려우면서도 즐거워하래요. 이게 사실 어긋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긋나 보이는 두 단어를 오늘 본문은 한 문장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떨면서 즐거워하는 이 팽팽한 긴장감이 실은요,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예배의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의 예배에는 이런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 습관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외함이죠. 오늘 본문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함으로,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경외함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경외를 한자로 풀어보면요, 공경할 경에 두려워할 외를 씁니다. 무슨 말이죠? 뭔가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함부로 뭔가 다가설 수 없는 아찔한 떨림, 두려움이 공존한 상태를 가리켜서 경외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처음부터 반대되는 감정을 한 몸에 품고 있는 단어예요. 이건 마치 팽팽한 줄다리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줄다리기에서 어때요? 서로 양쪽에서 자기 쪽으로 당기려고 하잖아요. 자, 이 팽팽한 긴장이 유지될 때 이 줄다리기의 줄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어느 한쪽에서 힘을 놔버린다 혹은 포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줄도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줄이 예배와 마찬가지예요. 한쪽에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팀이 당기고 있어요. 다른 편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팀이 예배의 줄을 당기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 팽팽한 균형이 바로 경외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그림에서 둘 중에 한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경외함이라고 하는 줄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경외함이 사라진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과연 예배라고 인정하실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본 본문의 대답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느 쪽을 점점 잃어가고 있을까요? 즐거움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떨림, 두려움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다행히 우리는 즐거움은 잃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 안에 드럼, 일렉기타 상상을 못했어요. 있는 교회가 있었지만 봉사하는 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시험도 여러 번 당하면서 봉사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악기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그냥 찬양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찬양팀이 여러 개고요. 악기도 여러 개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즐거워하는 예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또 찬양을 할 때 우리 박수 치면서 또 일어서서 기쁜 모습으로 찬양해요. 그런데 우리가 철저하게 잃어버린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떨면서 그 떨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거룩한 두려움이 살아있는 채 뭔가 줄다리기 같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경외함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몇 가지 자가 키트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시간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예배에 늦을 때와 면접에 늦을 때, 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에 마음이 더 급합니까? 어때요? 혹시 우리는 사람 앞에 늦는 것은 신뢰인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늦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리진 않았는지, 또 우리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확인해. 그럴 때 있잖아요. 물론 꼭 휴대폰을 확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확인해야 되는 그런 전화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쇼츠를 본다거나 인스타그램을 한다거나 예배가 너무 지루해 라고 해서 돌려주는 그 시선. 그런데 여러분 앞에 만약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코앞에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여러분이 핸드폰 쇼츠 보면서 대통령과 대담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높은 사람, 대통령까지 가지 않아도 직장에서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앞에만 가도 우리는 긴장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장 높으신 분 앞에서는 우리는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중에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장르를 다 한번 삭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10분, 20분의 기도 중에 몇 문장이나 남습니까? 자, 이제 결과지가 나왔어요. 여러분의 결과지에는 과연 어떠한 경외함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어요? 경외함이 사라진 예배가 위험한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역의 현장에서 경외함이 사라진 예배가 일종의 거래로 전락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려요.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심에도, 또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이렇게 제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안타깝게도,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이게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예배의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여러분 카톨릭은 240년이 넘었어요.
개신교는 1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을 해요. 내가 주는 만큼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우리 안에 깊숙이 아직도 있어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 천지신명이 하나님께로만 옮겨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성도는 교회를 떠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생각인 거죠. 아니, 이 거래가 안 되잖아. 나만 하나님 앞에 주고 돌아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래를 뭐라고 해요? 사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에서는 왠지 하나님 앞에 나는 사기당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자, 이런 메커니즘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와 찬양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소원을 받기 위한 일종의 선결제 같은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거래를 할 때요, 사람은 절대로 거래하는 그 대상을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내가 인식하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분으로 인식하면 하나님 앞에 떨림이 있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데, 하나님 저 보셨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앞에 뭘 드렸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거래가 돼요. 여러분, 거래를 할 때 거래하는 상대에게 경외하면서 합니까? 마트에서 결제할 때 우와 막 경외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영수증을 냉정하게 확인합니다. 경외함이 없는 예배에서는 성도가요, 그래서 깊이 있는 예배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거래의 대상인데 예배에 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수증을 확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 와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말씀으로 느끼고 기도로 느끼고 찬양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끼기 위해서 일어서서 찬양하라는 것이고, 손을 들고 때로는 찬양하라는 것이고, 입술을 열어서 내가 노래는 못해도 고백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경외함이 없는 예배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어려워요. 저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떨림,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제 몸으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때는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주일 예배도 아니었고요, 수요 예배를 갔어요. 엄마 아빠가 수요 예배 가자고 하면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내 스스로 너무 힘들어서 내 발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 그냥 혼자 고개 푹 숙이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힘이 들면,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거든요. 그거 이해되시죠? 그런 상태였어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뭔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겠지,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냥 흐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 말씀에 막 빠져들고 있는데 갑자기 어깨부터 뭔가 떨림이 시작돼요. 온몸이 감전된 것처럼 떨림이 온몸에 퍼져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당에 뭔가 거대한 그 어떤 존재가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갑자기 느껴져 버렸어요. 느껴져 버렸다고밖에 표현을 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존재가 더군다나 바로 제 앞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앞에 있는 너무나 거대한 분 앞에서 제가 다 발가 벗겨진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떨까요? 창피하잖아요. 그분이 내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욕했던 것, 속으로 나쁜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도망가고 싶은 그런 종류의 무서움은 아니었어요. 무서워요. 너무나 무서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이 너무나 크신 분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그리고 나에게 오셨구나 라고 하는 뭔지 모를 안도감이 저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눈물이 바뀝니다. 교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서러워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감사해서 흐르는 눈물로 눈물의 장르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날 하나님이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동시에 가장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저의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경험을 했던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을까요? 몇 명 모일까요? 한 500명 이상? 거의 1000명 가까이? 아니요. 작은 몇십 명 모이는 작은 시골 교회였어요. 교회의 크기나 어떤 시스템이 좋아야, 그리고 많은 콰이어가 웅장한 찬양을 해야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떨며 즐거워하라. 제가 그날 배운 두려움과 기쁨은 반대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 중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즐거움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동시에 함께 나타나야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떨림과 즐거움이 가장 완벽하게 하나로 된 장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무서운 분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가 여러분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것을 덮는데 하나님 아들의 피가 필요했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반드시 심판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몫으로는 감당 안 되니까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게 해서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무서운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그것만 묵상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두려움과 기쁨이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드리는 게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자, 오늘 처음에 그 아이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이 아이가 차 안에서 아빠에게 뭐라고 물었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이제 우리는 답할 수 있죠. 어떻게 답합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거나 좋은 분이 아니에요. 무서울 만큼 크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의 좋으심도 그만큼 크신 분이에요. 혹시 그 답이 아직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아니 하나님을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우리 CCTV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스스로 좀 조심해지잖아요. 왜 그렇죠?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골목의 카메라 하나에도 조심하는 우리가 하물며 우주를 지으신 창조자, 그리고 마지막 날의 심판자이신 그분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왜 아무렇지도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는 알아. 알기는 아는데 온전히 믿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아니요, 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어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믿는다는 거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작은 기계에 눈을 의식하면서도 창조자의 눈은 잊고 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창조자의 눈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때 중학생 그 아이가 깨달은 것도 결국 이거거든요. 아, 크신 분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구나. 그 시선이 두려움이었고 동시에 나를 향한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한 문장을 붙들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 시선 아래에서 다시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